아멘. 벌써 3월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데 벌써 3월 하고도 3일이 지나 오늘은 3월 3일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3월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봄을 기대했는데 지금 사실 이 코로나로 얼어붙은 이 경제와 우리 마음처럼 오늘 날씨도 참 추운 것 같습니다.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개선되어서 세계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봄은 102년 전 우리 선조들도 아마 이 추운 봄을 느꼈을 것입니다.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 따뜻한 봄을 매년 35년 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렸던 그 기대는 지배와 억압, 힘듦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일제 지배와 억압을 저항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은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고 또 요즘에는 역사학자들이 또 TV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 다른 나라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이 식민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식민 국가 전쟁을 하거나 노예로 전략하거나 아니면은 식민 국가의 관계를 잘 유도하여서 이런 조공을 바치는 이 상하 관계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이 국민들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손에는 이 태극기를 들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년 전 그때 당시 지식인층도 아닌 이 일반 국민들이 비폭력 시위라는 이 만세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 비폭력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인도 또 간디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간디보다 또 인도의 이 비폭력주의보다 시기가 비슷하거나 또 이 3.1 운동의 이 영향력이 인도로 넘어갔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에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잘 살펴보면은 이 국민들의 이 뒤를 서포트해준 이 도와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원했냐라는 이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이 9년 동안의 지배와 억압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발전하고 도약하는 것은 이 뛰어넘는 일은 아마 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저희도 연말 연초에 또 원래회 같은 거 하면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 답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뭐 했지? 라면서 우리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지 새로운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상태에서 이 식민 상태를 벗어나고 뛰쳐나온다는 그 생각조차도 아마 이 9년의 세뇌와 교육들을 통하여서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식인층들은 벌써 이 상해에 넘어가서 일제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넘어가서 훈련과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식인층들을 제외한 이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있었지만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가 받은 이 큰 은혜는 조선을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가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본국으로 퇴출시키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이
이 협박도 하고 퇴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모들을 저항할 수 있는 이 힘을, 이 교육들을 바로 시켜준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이 푸른 돈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교육해 준 것입니다. 또 지금은 뭐 전화, 뭐 메신저,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뭐 단톡방으로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뭐 당시에도 신문과 같은 뭐 라디오와 같은 뭐 매개체들은 있었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퍼뜨릴 수밖에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시청, 뭐 구청, 동사무소, 또 본사, 가맹점 등 해서 여러 이 연락 체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3.1 운동, 이 만세 운동, 교회가 교육하고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나라고 하면은 바로 이 3.1절이라는 이 날짜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세 운동을 실제 계획했던 날은 오늘처럼 3월 3일이었습니다. 이 3월 3일은 그때 당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처음 이 3월 3일에 만세 운동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거리에 나올 것을 예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만세 운동을 벌일 것을 처음에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어떻게 황제의 장례식에 만세 운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회의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그 전날로 땡기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월 3일 이전 날이면 3월 2일인데 3월 2일에 만세 운동이 되지 않고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된 이유는 바로 1919년 3월 2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9,080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 1,979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은 별로 안 되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3%였습니다. 당시 상위 1%가 조선 땅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1.3% 보이지 않는 이 인구가 정말 1.3%밖에 되지 않는 이 인원이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라를 뺏긴 이 조선 땅의 회복을 위해서 총을 무장한 일본군 앞에 이 태극기를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1.3%의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1.3%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의 인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3.1%를 뒤집으셔서 세계가 놀랄 만한 3.1 운동을, 이 만세 운동을 소수의 기독교 인구들이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교육받고 치료받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지의 의사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계 대형 교회 10개 중 4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11위도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에 더 이상 교회 이 크기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최신 자료들은 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놀랍게도 11개 11위까지 교회 중에 5개의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코딱지만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덩어리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4개, 5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참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또 나누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은 7 일꾼을 선출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모델 초대교회에서 왜 일꾼을 뽑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훌륭한 모델이 되었던 이 교회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이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쭉 진행해 오시면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흉년이 길게 이어졌고,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은 함께 이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잡한 이 삶의 문제가 신앙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제의 문제는 오늘 본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6장 앞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내겠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서 나오게 된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망은 언제 나올까요? 누군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냐면은 바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무언가 신앙적으로 갈급함이 생길 때 이 원망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핍박받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신앙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헬라파 사람들은 챙겨주고 우리는 챙겨주지 않냐는 이 원망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12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구제하는 일이겠죠. 음식을 나누는 이 일들을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저기 등호처럼 더 강조해서 교회가 이것만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7 일꾼들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감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느 부서에 갑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무슨 커피 사오는 일, 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아마 뭐 마케팅, 무슨 회계 감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부서에 아마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러한 부서들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배치했냐면은 섬기는 일에 제일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뽑아서 그곳에 배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어려운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식탁 공동체, 식탁의 섬김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10개 중에 4개의 교회가 한국교회인 것처럼 세계적으로 커버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수많은 봉사활동, 구제헌금들이 아주 적절히 곳곳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이 봉사활동, 이러한 구제활동들이 이 개신교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역들이 진짜 이 시대가 원하는 섬김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 사역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가 섬겨해야 될 정말 그 섬김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섬김을 온전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을 그냥 구제 헌금 줬다고 그 교회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 거기에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단지 예산만 얼마 잡아서 그것을 예산에서 보냈다라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 교회의 역할로서의 섬김은, 이 섬김의 자세는 그저 돈 보내고 시간 날 때 토요일 날 여전도에 모아서 또 청년들 모아서 봉사활동 가는 것,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섬김의 모델인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 무엇일까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심지어 발냄새도 나면은 그 발냄새도 맡고 제일 낮은 자세로 발 씻기는 것이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섬김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발을 씻겨주신 이러한 섬김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자들이 ESG라는 이 경영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ESG는 뭐냐면은 기업이 어떠한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의 경영, 이 앞글자를 딴 이 경영의 방식인데 기업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기업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회에는 얼마나 이 기업이 헌신을 했는지, 노사 간의 관계는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의 품질과 가격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이제는 그것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이 경영 논리가 ESG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돈 버는 기업도 이러한 섬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환경, 사회, 이 윤리적인 책임의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어저께 뉴스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 돈줄 내주자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돈줄 내주자라는 이 단어는 돈으로 혼내주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좀 돈으로 혼나고 보고 싶은데 돈줄 내자라는 단어가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이 코로나라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5천 원을 들고 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한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형제들에게 대가 없이 이 치킨을 대접한 이 사장님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시청자들이, 소비자들이 이 착한 가게는 돈으로 혼내줘야 된다고 치킨을 마구마구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도 지불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가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영업 중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영업 중지를 선언한 이 치킨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고 웃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영업 중지를 선언했는데 치킨을 주문하고 돈은 보내고 치킨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이 주문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 가게 또한 파리가 날렸던 그런 어려운 사정 속에 있었던 이 사장님의 이 섬김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 뉴스에서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섬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였고 또 많은 것들을 한국 교회가 또 세계적으로 큰 이 능력을 또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만드는 것,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온 한국 교회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섬김의 방식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벌였던 당시 교회가 목숨을 내놓고 만세운동을 도운 이 교회의 섬김을 지금 2021년도에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들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정말 섬김의 방향입니다. 누리고 군림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 그것이 이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3월 1일을 지나며 3월 달에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 답이 없는 말씀이어서 정말 무슨 말 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3월 달 우리가 사순절 기간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해 보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의 이 주축이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한국 인원의 1.3%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또 보잘것없는 이 인원이 3.1%라는 이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1%의 놀라운 헌신과 섬김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는,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정신들을 이 3.1%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1.3%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1.3%에 대한 1.3%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1.3%의 놀라운 헌신이, 이 섬김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1.3%의 정말 이 가능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면은 1.3%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정말 역사가, 또 정말 귀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1919년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정말 큰 것, 성장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과 당시 3.1운동, 당시 1919년 정말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나는 화곡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정말 냄새나고 정말 그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낮고 냄새나고 그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나는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남들이 힘들면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화곡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냄새나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 섬김의 공동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텅텅 빈 자리자리마다 정말 사람들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또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병원에서 또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랜 병마와 싸우고 또 마음의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몸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또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해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김의 능력, 중보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며 정말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오래 병마와 싸우고 또 마음의 문제로 여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변용석 집사님, 우리 이영숙 권사님 오랜 이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중에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몸의 육체의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정말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그런 모든 응어리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빨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금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더 나누면서 우리가 금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순절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묵상으로 기도 생활로 우리의 이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우리가 계절이 가는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지체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며 이 시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옵시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하시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고통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집중하며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이 40일의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분노하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취해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과부와 병자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이 지역사회를 또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병마와 싸우고 오랫동안 마음의 문제로 또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자유함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